기초성 법문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 마음에 공감이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공감이 생기는 것, 이게 지혜인데, 공감을 느껴야만 힘이 생겨요, 일종의. 마음의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게 굉장히 약했죠. 경전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념처를 가르쳐줘라. 이런 말을 해요. 사념처를 가르쳐줘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면 사념처를 가르쳐줘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수행한 지 좀 됐죠? 주위에 누구 수행 가르쳐 본 적 있나요? 남편, 제일 가까운 남편, 아이, 이게 좋은 거야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뿐 아니라 나도 그래요. 사실 나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누구한테 수행 이야기 해본 적 없고요. 내가 출가해서 뒤에 앉은 분들도 10년 이상 아는 분들이지만 저분들한테 내가 수행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는 수행이 최고입니다.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수행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수행 이야기 할 일이 별로 없죠.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데도 멱살적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해봐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왔어요. 법회.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해봅시다.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를 해요. 절에 다니죠. 불교 왜 할까요? 하면 돈 벌어요. 하면 애가 대학 잘 가요. 불교 왜 할까요? 우리가 불교, 붓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붓다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친 건 단 하나입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 그것 하나 가르쳤어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붓다 아래에서 고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아주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은요, 딱 하나예요. 고통을 줄이는 것. 부처님이 지금 출가하실 때 사문유관 하잖아요. 뭐 북문 나가니까 병든 사람, 서문 나가니까 늙은 사람, 동문 나가니까 죽은 사람, 남문 나가니까 수행자가 있더라. 그거 보면서 확 깨는 거죠. 확 깰 때 부처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죠? 부처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지선다. 첫 번째, 중생이 이렇게 고통받는다. 중생이 이렇게 고통받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1번. 2번. 저 사람 아프듯이 나도 아프겠네. 저 사람 죽듯이 나도 죽겠네. 저 사람 병들듯이 나도 병들겠네. 와, 내 인생에 문제가 많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2번. 2번이지, 2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2번이에요. 부처님은요, 중생을 위해 출가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출가한 거지. 자기의 문제가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고통이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고 해결의 방식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야야, 이렇게 하면은 고통이 없어져 라고 가르쳐준 거죠. 자,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워요. 불안하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거죠. 자, 그럼요.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이 중요해요. 고통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집착, 선입견,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주 근원적으로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냐라고 말하면 고통은 아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요. 뭔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약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웠어. 오늘 괴로운 거죠. 누가 나한테 너 지금 왜 그렇게 괴로워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워서 지금 괴로워라고 말해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라 말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제 친구랑 싸워서 지금 괴로운 거야? 아니면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하니까 지금 괴로운 거야? 뭐가 정답이에요?
예,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예요. 불교는요, 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철학시가 존재하는, 경리나 존재하는 형이사학적인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불교는 내 삶이에요.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 오늘 괴로워요. 따져보면요,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고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싸운 생각 안 하면 영화 가서 영화 잘 봐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롭다가도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있으면요, 막 하하하하 웃고 놀아요. 왜? 그 생각 안 하니까. 그럼 어제 친구랑 싸운 것과 친구랑 싸운 생각과 뭐가 다르죠? 친구랑 싸운 것은 지금 알아지지 않아요. 과거니까. 친구랑 싸운 생각은 지금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요. 붕 날아서 떨어졌어. 밑에 쿵 부딪혔죠. 괴로워요. 누가 내한테 묻죠. 너 왜 그렇게 괴로웠어? 라고 물으면 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괴로웠어. 중력 때문에 아팠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틀린 말이죠. 이게 수능이 나면 맞아요, 근데 우리 삶의 체험에서는, 불교는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삶의 체험에서는 틀렸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뛰었을 때의 무중력감 알아지죠. 떨어질 때 바람소리 알아져요. 떨어질 때 몸에 닿는 느낌들, 옷에 펄럭인 느낌들 알아져요. 땅에 부딪힐 때 느낌들 알아져요. 날 고통스럽게 한 건요, 이렇게 다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지 않았던 중력 때문에 고통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고통은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알아지지 않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알아져요? 어제 알아요? 내일 알 거예요? 지금 알아요? 지금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고통을 100%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체해야 될 것은 뭐죠? 지금 알아지는 것만 대처하면 돼요. 단순하잖아요. 지금 알아지는 것만 대처하면 돼요.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 지금 생각나는 것, 이것만 대처하면 돼요. 인간이요, 이걸 몰라요. 이것 맨 처음 발견하신 분이 붓다요. 이전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것도 여러분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됐어요. 싸움 생각을 막 해요.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괴로움을 하나같이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다루면서 해결하려고 하죠. 친구에게 전화해야 될까?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나?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지가 내한테 그 말할 자격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어떤 그런 내 행위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해결하죠. 이렇게 해결해서 조금 마음에, 그래서 그렇지라고 약간 마음에 와닿으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런 해결 방식을 여러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예, 평생 동안 이렇게 왔어요. 애가 철이 좀 들면서 엄마 젖 안 주면 엄마 젖 왜 안 주지? 바쁜 모양이다. 엄마 바쁜지 안 바쁜지 몰라요. 바쁜 모양이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을 갖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평생 해왔던 거예요. 화, 내게 고통 주니까 화예요. 여러분 5살 때 화를 많이 했어요. 지금 화를 많이 해요. 지금 화를 많이 해요. 5살 때 괴로웠어요. 지금 괴로워요. 어디가 더 괴로워요? 지금도 괴로워요. 여러분요, 평생 동안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다는 이 가치를 여러분 한순간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 가서 채소 살 때 이 채소 안 사고 저 채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채소보다 저 채소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지하철 탔는데 이 자리에 안 앉고 저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앉는 것보다 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여러분요,
한순간도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가치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죠. 5살 때보다 지금도 불행하잖아요. 10살 때보다 지금도 불행하고, 5살 때부터 10살이 불행하고, 10살보다 15살이 불행하고, 15살보다 20살이 불행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불행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불행할 거예요. 내일보다는 죽기 전에 가장 불행하겠죠.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우리는요? 이게 다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왜? 살아오면서 문제를 언제나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을 갖고 해결했거든요. 안 하지 않는 것. 친구에게 전화할 거면 아까 친구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때 붓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네가 고통받는 것은 지금 현재 너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이다. 너는 지금 현재 너에게 알아지는 것을 갖고 해결해라. 알아지는 것. 그걸 붓다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위촉법이라고. 이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화석화된 가르침 같죠? 주문 비슷하게 안이비설신이 색상 위촉법. 맨날 반야식 할 때마다 안이비설신이 색상 위촉법.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바로 현재의 알미죠. 눈과 보이는 것 통해서 봄, 소리와 들리는 것 통해서 들음, 느낌과 몸을 통해서 느낌, 맛, 냄새, 생각. 현재의 알미예요. 이걸 보라는 거죠. 현재의 알물 보라고.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 현재의 알면서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통받을 때 대부분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고통받아? 저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고통받아. 저 보기 싫은 것 때문에 고통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보기 싫은 걸 치우려고 그래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치우려고 그랬는데 안 치워지면 화가 덜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이런 삶의 체험에서 고통받는가? 한번 따져볼 일이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수행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을 바깥쪽에서 개 2마리가 막 싸워요. 개가 싸우면요,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엄청 시끄러워요. 순간 내 마음에 화가 살짝 났어요. 그리고는 저 개소리인데 어떡하겠어. 저 개야 하면서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또 수행을 잘 해나가고 있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수행을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고 있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가슴 막 따져요. 왜 수행홀에서 떠드냐고. 나는 화가 났고 고통받았죠.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아니면 소리에 대한 견해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리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큰 소리가 나를 더 괴롭히고 작은 소리가 나를 적게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 상식이죠. 근데 실제 내 삶의 체험에서는요, 큰 소리가 날 별로 못 괴롭혔고 작은 소리가 날 아주 강력하게 괴롭혔어요. 난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죠? 소리 때문에 괴로웠나요? 소리에 대한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웠나요? 이게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난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난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난 들려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견해는 누구 걸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는 항상 같을까요? 여러분, 애 있을 때 2살 난 애가 울면은 어떨 때는 우리 애 목소리도 좋고 울기도 잘하네 이러다가도 어떨 땐 애 울면 마음이 팩 하고 화가 나죠. 애 소리는 똑같아요. 애가 우는 그 한 소리에 대해서도 내 마음도 같지 않아요. 내 견해도 달라요. 견해는 계속 변해가요. 나와 남이 다르고
나 자신도 매 순간순간 이런 견해가 변해가요. 그러면 이 견해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견해는 가변적이에요. 견해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견해로? 내게 고통 주지 않는 견해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 바깥 세상을 원망해요. 저 보이는 것, 저 들리는 것, 저 남편, 저 아이. 근데 여러분 절대요. 바깥 세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지.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예, 나 자신.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딱 한 명 있어요. 나 자신.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부처인가요? 누굴까요? 예, 나 자신. 세상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나 자신. 왜냐하면 이 견해는 나의 것이고 나의 견해를 내가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고통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 바르게 알아가는 걸 통해서 생겨났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걸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란 말이 곧 뭐하란 말이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그걸 알아가라고 우리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그런 일어남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이해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수행에서 말하는 지혜, 통찰지, 반야. 여러분 반야란 말 쓰잖아요. 반야가 지혜죠. 말만 반야가 지혜지 뭐. 여러분 반야가 뭔지 모르잖아. 반야가 지혜예요. 반야 바라밀이 뭐예요? 반야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수행에서 반야, 지혜를 뭘 갖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하는 역할은 뭔가? 이걸 갖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걸 봐요. 이걸 보죠. 시계를 봐요. 시계인데 여러분 이 시계를요, 여러분 눈에서 뭐가 나가서 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뭐가 와서 보겠어요? 눈에서 뭐가 나가요? 여기서부터 뭐가 와요? 여기서 뭐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빛이 되었든, 보통 빛이라고 말하겠죠. 파장이 되었든. 여기서 뭐가 와서 보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서 보는가? 나갈 게 없잖아, 눈에서요. 여기서부터 뭐가 눈으로 오는가? 여기서부터 눈으로 오죠. 그게 빛이 되었든 뭐가 됐든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여기 와서 뭐 망막에 맺히고 뭐 꺾이고 뭐 이렇게 어묵렌즈, 보롱렌즈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눈 안구 이야기할 때 들어와서 부딪히고 모이고 이런 문제 하잖아요. 눈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뭐가 와요. 올 때 시계가 오나요? 아니죠. 시계가 아니면 뭐가 와요? 시계가 아니면 뭐가 오는 거죠? 내 알매서, 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곧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내 알매 진짜 있는 것, 내 알매 진짜 있는 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내 알매 진짜 있는 것은 시계예요? 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알매 진짜 있는 건요, 오고 있는 것이에요. 시계가 아니니까 오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시계가 아니라 오고 있는 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오고 있는 걸 체험하니까 내가. 오고 있는 게 진짜예요. 근데 오고 있는 건 시계가 아니에요. 모양도 없어요. 위치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그냥 오고 있다는 성질만 있는 거죠. 시계 볼 때 진짜는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도 진짜는 뭐예요?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게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보이는 건 다 똑같아요. 모든 보이는 건 하나예요. 여기서부터도 오고 있고 여기서부터도 오고 있어요. 내가 봄을 알아차림해 가면서 봄을 이해가면서 이해하는 건요, 이 두 개가 실제 똑같구나라고 이해해요. 이것도 보이는 것, 이것도 보이는 것이죠. 이 모양, 이 색깔, 이 위치는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요. 마음이 해석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똑같구나라고 통찰했을 때,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워요. 삼독시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일어남에 진짜 있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금강경에 이런 말이에요. 옥무소지 이생기심. 엉당 뭔가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이 가짜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응장여시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체유의법, 뭐가 있는 것, 모양 있고 색깔 있고 위치 있고 크기 있고 한 것들 까맣고 네모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예요. 이 형상의 것이 모두 허망해요. 왜 허망하죠?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는 뭐죠?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이요? 이게 진짜죠. 이건 내가 이거다라고 알고 있는 이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고요. 이게 허망한 줄 알라고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허망한 줄 이해한 것을 반야라고 그러고요. 통찰지라고 그러고요. 그럼 왜 통찰지와 반야가 중요한가? 이것 알았을 때 이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는 다 이거예요. 모양 있는 것, 색깔 있는 것, 위치 있는 것, 내용 있는 것, 리듬 있는 것에 마음이 머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가짜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법에 마음이 머물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이란 게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그런 알매, 진짜 있는 것을 이해해요. 이렇게 진짜 있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만들어낸 관념들, 모양이나 색깔이나 위치나 내용이나 이런 관념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유로워짐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 가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이죠. 그런 생각이 든 건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렇죠. 보살님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짜증 안 내는 것, 짜증 내는 마음의 힘이 약한 것.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될 거라고 기대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걸 전제로 놓고 보면요, 수행은 힘들어요. 수행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 사도가 말씀하시죠. 수행하는 건 쉽다. 그렇지만 네가 되고자 하는 것 상태가 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보살님이 만약 수행하면서 이전에 저번 달에 왔을 때는 수행하면서 좋은 체험을 많이 했겠죠. 좋은 체험을 하고 좋은 체험을 기억하고 또 돌아가서 수행하면서 그건 좋은 상태를 기대했을 거고 좋은 상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수행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잘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기는 쉬워요. 보살님께서 정말 수행하는 것을 쉽게 했다면요, 마음이 그렇게 안 나빠져요. 수행할 때 수행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했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어져요. 아주 단순하게요, 그냥 수행하면 돼,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이야라고 했으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왜냐하면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바르다, 옳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거든요. 그럼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내게 지금 없는 수행의 좋은 상태를 기대하면서 지금 수행한다면요, 마음이 그렇게 좋아할 지리가 없죠. 욕심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죠, 사실. 단지 수행했다면요, 그렇게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수행은요, 수행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때 만약 보살님께서 좀 더 자유로웠다면요, 마음이 안 좋은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우리가 뭘 체험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뭘 체험하든 체험되는 그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스페셜리스트예요. 수행의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알아지는 것은 진짜 있는 것, 바르게는 바른 견해요. 보살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수행해 나가는데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확 내 마음을 쏠리게 만들어요. 그때 번뇌가 내 마음을 쏠리게 할 때 보살님이 그 상을 아주 대충 봤을 거예요. 번뇌가 내 마음을 쏠리게 하는구나라고 이게 아주 대충 봤을 거예요. 그때 만약 보살님께서 그걸 마음의 작용이라고 알았으면요, 번뇌가 이렇게 하려고 하네라고
알았으면요, 보살님 마음에 아주 신선함이 생겨나요. 내가 삶을 좀 다르게 산다고 느껴져요.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고 있다라고 알지 않고요, 번뇌가 일어났다, 번뇌가 힘이 좋다, 대충 자기 상황을 규정지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때도 마음이 하는 것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알았다면요, 스스로 확인될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있네, 참 바르네, 좀 다르네, 이렇게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그때 보살님께서 마음의 힘이 어떻든 번뇌가 힘이 좋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그때 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때 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거죠. 실제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대충 관념적으로 자기 상황을 정리해서 아신 거죠. 무엇이 되었든요, 그때 실제가 뭐지? 라고 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용과 성질로서 알려보세요. 이미 그런 쪽으로 이해는 많이 했잖아요. 아는 말로 알아가면서 많이 했어요. 그걸 작용으로, 성질로, 있음으로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물러나질 거예요. 뭔가 좀 물러나 있다, 자유롭다고 느껴질 거예요. 당연히요, 우리가 중생이고요, 세상에 우리가 부여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치로부터 우리가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게 쉬운 대상도 있고 내게 어려운 대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쉽든 어렵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내 수행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을 생각하면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이 뭘 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안다면 스스로 좀 다르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가치 부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쉽게 반응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약점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면 마음이 아주 쉽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가 이전에 알아왔던 거, 뭐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뭐 남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우리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알아왔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알아왔던 것들이 지 스스로 어떤 걸 해나갈 수 없어요. 그때 보살님이 자기 노력으로 그런 상황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행하는 방법이죠. 수행에 능숙해진 거예요. 그때 보살님께서 원리는 단순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내게 뭐가 알아지고 있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살님께서 그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누구는 사라지고 없어요. 혼자서 막 화내고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럴 때 보살님께서 생각으로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인데 나 왜 괴롭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인데 왜 괴롭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미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의미 없고 이런 건요, 이건 관념적인 생각일 뿐이고, 그때 보살님이 스스로를 보면서요, 내게 지금 뭐가 진짜 있지라고 보세요. 그때 있는 게 생각과 가슴의 느낌 같은 것이거든요. 생각과 가슴의 느낌을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바른견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라고 바른견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지, 이게 대상이지 라고 바른견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했어요. 내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내 고통의 문제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냥 그 상황에 끌려가면서 계속 고통받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어떤 에너지가 생겨나요. 알면요,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지 스스로 작용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대상이 강하다면 더 지 스스로 작용 안 해요. 그냥 될 거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노력을 하세요. 노력한다는 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생각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노력을 하세요. 생각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 생각일 뿐이야, 느낌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바른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보살님이 쉬운 대상을 갖고 수행하면서 알아왔던 지혜들, 그런 지혜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좀 떨어뜨리고 내 마음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죠. 단지 그냥 수행 그렇게 했는데 또 왜 이렇지, 이런 한탄은 의미가 없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부딪혀서 그때 실제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려 해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수행하세요. 바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해결해요. 아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수행하면서요, 뭐 강한 죄가 나고 통찰죄가 일어나고 뭐 마음이 확 변하고 이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게 쉽잖아요. 좀 느낌 알면서 자이니치야, 생각하면서 자이니치야, 소리 들으면서 자이니치야 하는 건 쉬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나는 내 스스로 느끼기에는 뭐가 변했다, 생겼다, 뭐 지가 생겼다고 느끼지 않겠지만요, 마음에는 그게 생겨나요. 원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다 보면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는 걸 멈추지 마세요. 집에서 수행이 좀 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 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합시다. 보살님이 집에서 아침 할 때 좌선하세요 혹시? 좌선할 때 주로 뭘 아세요? 호흡을 계속 보세요. 뭐 고통스러운 생각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평소에 크게 번민거리가 없을 때 수행할 때 뭘 아세요? 호흡 아세요? 그럼 좌선할 때는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는 수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수행의 1번 명제, 수행의 1번 명제. 1번 명제가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거 1번 명제예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사실 이것만 지키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 반대말이 뭐냐면요, 알고 싶은 것을 안다요. 내가 알려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서 아는 걸 하지 마세요. 보살님이 지금 호흡을 통해서 생각을 줄이려고 그래요. 호흡은 보살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그건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알아지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알아지는 게 생겨요. 엉덩이 느낌이 생기고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이 있다 알고요. 소리 들으면 소리 있다 아세요. 알아지는 것, 이게 법의 이치예요. 법의 이치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소리 들을 때 내가 들어야지 들어요? 아니면 그냥 들려요? 그냥 들려요. 왜 그냥 들릴까요? 예, 귀는 그냥 들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들리게 만들어져 있는 것, 이 이치가 바로 법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것을 아세요. 이게 법답게 아는 거예요. 그냥 느껴진 걸 아세요. 느낌을 알려하지 말고요. 그냥 보여진 걸 아세요. 볼려 하지 말고요. 알아진 걸 아세요. 이게 1번 명제예요. 알아진 걸 아세요. 그리고 이제 자선하실 때 가만히 자기의 관심을 두면요, 알아진 게 하나 생겨나요. 그러면 그걸 가볍게 아세요. 인내라고 가볍게 알면 돼요. 그게 뭐라고 규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내라고 가볍게 아세요. 이 가볍게 알게 되면 또 새로운 게 생겨나요. 왜? 마음이 활발하니까, 노력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게 생겨나죠. 새로운 게 생기면 그걸로 마음을 옮겨주는 거예요. 버리고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가볍게 알아요. 이걸 또 가볍게 알게 되면 또 다른 게 또 생겨나요. 또 다른 소리가 들리겠죠. 다른 소리 들리면 또 다른 소리로 마음을 옮기세요. 우리가 수행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하죠.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증상이 어떠냐면요, 하나 알았어요. 그럼 마음이 여기 딱 붙어요. 다른 게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증상이에요. 또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일이 잘 못 가요. 엄청 끈끈해요, 가는 게. 어떨 때는 막 본드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막 쭉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집착이 강한 마음, 둔한 마음, 끼어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새로 알아지면 억지로라도 가서 알고, 또 새롭게 나타나면 또 가서 알아요. 또 나타나면 가서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좋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알았던 걸 쉽게 버리고 가볍게 가요. 쉽게 버리고 가볍게 가요. 쉽게 버리고 가볍게 가요. 보살님께서 쉽게 버리고 가볍게 간다면 이게 수행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좌선할 때 알아지는 걸 가볍게 알고 다른 알아진 것으로 마음을 옮기고, 또 가볍게 알고 다른 알아진 것으로 마음을 옮기고, 이렇게 해나가면 수행에 갔어요. 이게 좌선할 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다가 뭐 하나의 마음이 밀착하고 알아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그때 묻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라고 자기에게 물어요. 자기에게 물으면요, 마음이 좀 넓어져요. 느껴져요, 넓어지는 게. 넓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드러나는 걸 아세요. 알고 또 다른 거 드러나는 걸 알고, 이렇게 질문해도
이렇게 질문해도 또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걷게 되면은 쉽게 나타나요. 걸을 때는 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걸을 때 알 수 있는 게 많은 이유는요, 마음의 활발함이 크기 때문에요. 그렇게 걸을 때 알 수 있는 것을 쉽게 바꿔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서 알아진 것을 있다로 알아가면서, 있다를 꼭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 줄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음에 확인만 되면 돼요. 있다고 알고, 그럴 땐 쉬워요. 그럴 때 이렇게 알아가고, 또 좀 걸으면서 알아가는 것 좀 힘이 생겼다 싶으면 앉아서 그렇게 해보고, 걸으면서 해보고, 앉아서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질 거예요. 보살님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우리 수행하고는 거의 반대편 수행 비슷해요. 우리 시어민 사주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마타는 비디오고 윗바사나는 TV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타는 비디오고 윗바사나는 텔레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마타는 비디오는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갖고 끼워넣어서 봐요. 사마타는 지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는 TV예요. TV는 TV에서 방송국에서 보여지는 걸 봐야 돼요. 보여지는 걸 보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은요, 보여지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을 보살님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수행에서 바르게 되어가야 할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가요. 가벼워지고 물러나게 되고 밝아지고 깨어있게 되고 활기차게 되고 지혜있게 돼요. 그렇게 알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이거 자인이치야? 그 대상이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알아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소리와 느낌들. 걸으면서 좌선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밝아진다. 마음이 활기차진다. 라고 느낄 거예요. 당연한 건데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번뇌에 휩싸였을 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 하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번뇌에 휩싸여서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었을 때도 내게 알아지는 게 있는 거죠. 마음이 안 좋네라고 알아줘요. 마음이 안 좋네, 안 좋은 마음이 알아지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아니, 마음이지, 이거 대상이지, 이거 자연의 이치지, 라고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게 어떤 것이 되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이 아주 엄청 안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걸 대상으로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아주 강한 번뇌에 휩싸여서 아주 강한 화가 나서 마음이 엄청 비참할 때, 그때 정말로 그때요, 이거 화내? 마음이지?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그때 화를 보면서 화내? 마음이 하네? 라고 이런 방향의 생각을 해주면서 그 화를 보면요, 자기가 마음에서 굉장히 어떤 다른 느낌이 생겨나요. 아주 신선한 느낌이 생기죠. 내가 이걸 표현할 때 다르게 산다라고 느껴져요. 정말 강한 번뇌가 있을 때 그걸 수행으로 볼 수 있으면요,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대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걸 체험하더라도요, 바르게 수행하면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독을 먹고 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약은요, 독이 셀수록 약이 분명해요. 독이 별로 안 세면요, 약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별로 싫어하지 않는 소리, 그냥 들리는 소리, 그냥 들리는 느낌, 이것 알아차림하면서 지혜가 참 분명하다고 느낄 때는 드물어요. 그렇게 지혜 작용이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무덤덤한 대상을 대상으로, 물론 자기가 생겨져서 아주 강한 지혜가 날 때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일상적으로 지혜가 생길 때 무덤덤한 대상을 갖고 이해가 생기면 이 이해는 그냥 밋밋해요. 이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아주 강렬한 대상을 갖고 이해했을 때, 강렬한 화를 대상으로 바르게 보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어떤 신선함이 생겼을 때, 이건요, 굉장히 그게 두드러져요. 지혜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 체험하는가를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죠, 수행자는.
내가 지금 어떤 걸 체험하는 걸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원망해야 될 것은 체험을 갖고 내가 수행하지 못한 걸 원망해야죠. 그 체험을 갖고 내가 수행하지 못한 것. 수행하지 않은 것을 자책해야죠. 다음 수행해야겠다고 어떤 각오를 다져야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게 왜 일어났으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뭐가 일어나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뇌에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보살님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지혜 힘이 좋다면은 그냥 마음의 에너지를 살짝 일으켜 주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능숙해지면. 근데 지금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이해해왔고 생각으로 이해한 이런 수행적 지혜를 일으켜 주면요 훨씬 효과적으로 일어나요. 마음이 우리 그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뭘 보면서 저거 참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정말 좋게 느껴져요. 저거 미워하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밉게 느껴져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알게 모르게 작용해요. 보살님께서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주면요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한 지가 일어나서 지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 그게 아주 효과가 좋죠. 아니 그때 우리 보살님께서 이전에 그 생각하면서 괴로웠던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줬잖아요. 생각하는 거지라고 마음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던가요? 그때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뭐 쉽게 버릴 수 있다.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생각에 대해서 가벼워졌단 말이잖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 가벼워졌다면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란 그 자체가 뭔지 생각에 대해서 내가 부여해야 할 마땅한 가치가 어떤지를 보살님께서 조금씩 이해가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작용한 거죠. 보살님께서 눈 감고 생각하다가 눈 뜨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있다가 없는 거죠. 있다가 없는 생각을 보면서 생각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없는 것이구나.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보살님이 언어적으로 뭐 그걸 다시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든 정리하지 않든 이거 정리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때 보살님께서 생각이라는 게 이 정도 가치구나 라고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이 정도 가치구나 라고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혜고요. 이런 지혜가 보살님 마음에 잠재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전에 보살님을 괴롭히는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지를 하는 순간 이전에 이해했던 생각의 가치가 저절로 일어나요.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죠.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해는요. 알아차림을 하면 생겨나요. 보살님이 그때 누워서 생각할 때 생각 알고 눈 떠서 볼 때 봄을 알고 알아진 것을 알고 해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이해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건돼서 저절로 하는 거죠. 저절로 이해되면 그게 흔적으로 마음이 남고 흔적으로 마음이 남으면은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겪을 때 그런 지혜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일어나는 방향은 언제나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꼭 생각 아니라 듣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해 가고 싶죠. 그럼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이해들을 총체적으로 해나가게 될 겁니다. 보통 생각을 대단히 생각하는데요. 뭐 생각이나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사실은 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걸 우리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생각도. 그걸 가치 중립적으로 아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백가라고 부르는 마음이죠. 평온의 마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평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마음의 에너지는요. 평온한 마음이에요. 우백가의 마음. 그걸 계속 알고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가 내 마음을 우백가하게 만들어요. 점점점 더. 그 이해는 언제나 부족하고요.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져요. 가야 될 것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색, 성량, 미적, 법은 다 알아지는 것으로 법의 성질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동일한 가치라는 게 사실은 가치 없음의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사실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도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고 그 선생님께서 몸의 아픈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보다 더 예민하신 거죠. 사실요. 더 예민해요.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차가 있으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고 싫어하면 그게 사실 더 있어요. 우리는 좋아해서만 그걸 잡는 것이 아니고요. 싫어해서도 그걸 잡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사실 그걸 더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커지고 더 고통이 더 커지니까 싫어하는 마음도 더 커져가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따로 없어요. 수행하는 게 대처법인데 다 개인적인 성향이 다를 텐데 내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지독한 고통은 겪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육체적으로 아픈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제한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의 내용에 많이 휘둘리죠. 몸이 안 좋고 찌뿌둥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 마음도 물론 그때 안 좋을 경우가 많은데 약간 멍한 듯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 아플 때 그게 쉽게 되던데요. 안 되나? 약간 멍해요. 근데도 이것과 붙어있지 않으면 명확히 알아요. 거리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객체를 보듯이 보는. 그러면서 아픔으로부터 덜 자극받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는 썩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사님께서 우리가 수행해서 이해해 나갈 때요. 기본적으로 내게 가장 쉽게 보이는 것. 보이는 게 명확할 때 이해도 명확해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지가 생긴다잖아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쉽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거사님께서 그게 몸의 느낌을 보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이 싫어하는 마음,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 마음들은 그렇게 잘 보이는 마음이라 하긴 그래요. 거사님께서 잘 보인다는 것은요, 마음의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보인다고 그래요. 이때는 생각해보면 그게 명확히 보여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측면에서는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짐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해도 안 생겨요. 그때 제일 쉬운 건요, 느낌을 보는 거예요. 수행해서 이제 우리 인식이 진행돼 가죠. 예를 들어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맨 처음 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보는 마음이 붙죠. 보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과 함께 작용하고 뭐 뒤에 뭐 진행들이 부딪힘이 있고 촉이 있고 느낌을 만들어내고 느낌이 저거 뭐 새야, 저거 나무야 라고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로서 마음이 반응해요. 이 반응이 화와 욕심이죠. 우리 인식 과정을 이렇게 풀어나면 이렇게 쭉 풀려요. 인식 과정이 이렇게 늘어졌을 때 내가 보기 힘든 것이라고 하면요, 나와 동일체가 강한 게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인식 과정이 이렇게 늘어졌을 때 어느 앞뒤에서 어디가 나와 동일체가 강하고 어디가 나와 동일체가 약하냐면요, 앞이 나와 동일체가 약해요. 뒤가 나와 동일체가 강해요. 화 욕심은요, 나와 동일체가 아주 강한 마음이에요. 내가 화내고 내가 욕심낸다고 아주 강해요. 근데 앞에 보이는 것, 내지는 보이는 것을 아는 마음, 이건 나와 동일체가 굉장히 약한 거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는 이유도요, 나와의 동일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법 그대로 보기 쉽기 때문에. 느낌 알 때도 느낌 있고 느낌을 알고 이거 어떤 느낌이라고 해석하고 해석에 대해서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이렇게 좀 뒤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나와 이미 많이 섞여 있는 마음. 이 마음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앞에 있는 거예요. 느낌 그 자체. 느낌이지 대상이지 마음에 하는 거지.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각자 개발했던 지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더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럴 때 항상 꼭 앞에 있는 걸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리 봐왔어요. 느낌을 봐왔어요. 느낌을 그냥 떨어져서 보는 것, 이게 가장 쉽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죠. 보이는 걸 볼 때도 보여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인식의 진행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걸 이해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게 가장 쉬웠어. 선생님 수행 잘하고 싶죠? 수행해서 자유롭고 싶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하는가? 이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하는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정말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건 너무 좀 내 정신력인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행하는 자체가 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정말 바람이 떨어져 보이고, 정말 둔해 보이고, 정말 지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변해요. 정말 많은 일을 해나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수행할 게 아니잖아요. 1년 할 거고, 2년 할 거고, 10년 할 거고, 20년 할 거예요. 정말 많이 변해요. 수영 배울 때도, 나 수영을 안 배워봤지만, 수영 배울 때도 맨 처음 하는 건 뭐 팔 뻗고, 귀에 붓고, 뭐 앞으로 뻗고, 뭐 손바닥 어떻게 하고, 이것만 맨날 연습하다 그러대요. 기본 자세. 근데 나중까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속도를 결정하고, 얼마나 수영 잘하는 능수도를 결정하고, 모든 게 이걸 결정한대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한대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가요, 바르게. 수영은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는 건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 우리는 내 옆에 사람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아는 건 나뿐이고요. 보살님이 아는 건 보살님 뿐이잖아요. 보살님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평소같이 살지만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뭘 보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그 사람 똑같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난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보살님이 아는 건 보살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 자신에게 충실하고요. 자기를 바꾸고 싶어하고 자기를 좀 더 좋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수행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원칙적인지 모르겠지만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바른 길을 가요. 길을 간다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빨리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요. 바른 길이라는 것은 자유로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꼭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여러분 살아왔죠,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았어요. 50년, 60년 살았는데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돌아보면 남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물었어. 내가 공감하는 데 있었어. 내 삶이 이게 있으니까 내 삶은 가치 있어. 보람돼. 의미 있어. 라고 느껴지는 뭐가 있어요.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밖에 몰라요. 나만 존재하는 세상이잖아요. 내 체험은요, 내 고유의 체험이에요. 남이 뭘 체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너머에 뭐인지 몰라요. 그냥 다 나의 세상이잖아요. 나의 세상에 있는 나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난 중요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왔던 내 생을 보면은 뭐가 의미 있었지? 뭐가 가치 있었지? 라고 보면은 없어요. 그냥 흐름 따라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수행해 보십시오. 자신의 고귀함을 찾습니다. 자기 삶의 보람을 찾아요. 삶의 보람은 어디 있을까요? 내 스스로 느끼는 내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죽으면서 나는 삼성을 만들었어 하면서 가치 있게 느끼면서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는요, 현재에 있어요. 현재. 가치는요, 그냥 가치만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수행에 나갔을 때,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워짐을 확인할 때, 자유로워진 자신을 보면서 느껴요. 가치 있다라고. 지혜를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고 싶어요? 그럼 수행하세요. 현재를 벗어난 무엇도 없어요. 행복도, 삶의 가치도, 삶의 보람도 현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50평생이라도 우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어요. 현재 어떻게 보람되게 사는가, 현재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가, 현재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사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우리 수행이죠.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마음을 좋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예,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사실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내가 들리는 것 가운데 선택해서 알아요. 예, 근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 보살님이 모르는 일어나는 많은 것들,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만이 중요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면요, 바르게 이해해 나가면 다른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요. 내가 의도를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른 수행센터에서, 마하시나 다른 수행센터에서 의도를 알아라, 뭐 발을 뻗는 의도를 알아라, 의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의도를 알려고 노력했어요. 의도를 알려고 노력할 때는 언제나 뻗을 때 의도가 있을 거야, 의도를 봐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이 일어나면 아, 이게 의도야 라고 그렇게 봤어요. 근데 시험이 오면은 뭘 볼 준비해서 바라고 안 그러죠. 그냥 알아진 걸 알라 그래요. 알아진 것을 알 때는요, 의도를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끔 한번 보죠. 보여질 때. 의도가 그냥 미세해서 의도를 알 때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주로 아는 마음, 뭐 화내는 마음, 뭐 보는 마음, 뭐 듣는 마음, 이렇게 내게 아주 두드러진 마음의 작용들을 이해해 나갔죠. 근데 내가 의도를 이렇게 봐본 적이 없지만요, 지금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물었을 때 의도를 이해하고 있나? 의도의 마음작용을 이해하고 있나라고 내게 묻는다면요, 내 마음에서는 이해하고 있으라는 수긍의 느낌이 있어요. 의도를 봐본 적이 없지만 법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보살님에게 쉽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해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보살님에게 쉽게 알아지지 않았어, 알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이해 또한요, 더불어 생겨나요. 이체는 다 같기 때문에. 뭐 그게 있든 그게 받든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해들이 점점 깊어져 갈 것이고, 깊어갈 때 그것들이 힘이 약해져 갈 거예요. 우리가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의 풀이라는 게 있겠죠.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업 속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결과로 뭘 드러내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전혀 몰라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알아지지 않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결과가 뭐냐면 욕심, 화,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결과예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이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이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접근이 안 돼요. 접근되는 건 결과만 접근되는 거죠. 결과를 갖고 수행해 나가는데, 이 결과를 보면서 아, 이거 마음이야, 대상이야, 자이니치야 하면서 많이 물러나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요, 이 드러난 결과, 화와 욕심을요, 점점 가치 없게 보려고 해요. 가치 없게 보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마음이 돼요. 이거 뼈까지 마음이죠. 마음이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 대해서 가치 부여하는 마음이 줄어들면요, 이 원인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마음의 원인들이죠. 근데 접근할 수 없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갖고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게 되면요, 이 결과를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변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런 업식을 바꿔가는 방식이에요. 보살님이 업식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드러난 걸 신경 쓰면 돼요. 드러난 걸 바르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업식, 뭐 마음의 조건, 이게 어떻게 변했나, 어떻게 바뀌나를 뭐 알 필요도 없고, 사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이해한 것이 얼마나 갭이 강한가를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호흡을 보고 있었어요. 호흡이 보였어요. 호흡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 있다가 호흡이 좀 드물게 구체로 보이는 거죠. 보여지는 호흡을 계속 알고 있다가 한순간 어떤 이해가 생겼냐면, 호흡이 있는 게 아니고 호흡은 없구나. 호흡은 없구나. 진짜 있는 건 호흡 아닌 게 있구나라고 알아졌어요. 그때 호흡은 없었어요. 그게 그 순간 아주 명확히 이해됐어요. 호흡은 없어요. 호흡 아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호흡 아는 걸 통해서 호흡 있다는 것도 호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호흡은 없구나, 호흡 아닌 게 있구나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해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 호흡으로부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내 밖에 있다고 믿었던 것들, 모양, 색깔, 위치,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졌죠. 아는 게 진짜 있는 거죠. 저 벽, 저 사람, 저 새, 저 산,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면은 진짜 있는 건 그걸 아는 게 진짜 있는 거지,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생겼는데, 이걸 내가 이제는 몰랐는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알아지는 대상과 암만이 있다. 우리는 알머의 진행의 존재다. 다른 것 없다. 알머의 진행의 존재다. 맨날 암 이야기하고 암이 진짜다, 암만 있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했었어요. 이렇게 맨날 이해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어떤 이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해가 바탕이 돼서 했죠. 근데 수행해 나가면서 진짜
호흡이란 게 있는 게 아니고 호흡을 안다는 것만 있구나 라는 게 그때 순간 이해됐죠. 그러니 우리가 수행하면서 뭐 말을 듣고 책을 읽고 하면서 뭘 알았다 하더라도요, 이 안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이해를 또 하더라도요, 그 깊이는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이해를 하더라도 깊이는 달라져요. 그리고 달라진 깊이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건 아주 단순해요. 알아차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계속 알아가면요, 알아가면요,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갖고 알 때는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우리가 왜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요, 바른 견해를 갖고 알 때 물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볍게 물러나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면 사람들이 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상을 알 때 알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두 가지예요. 대상에 가서 붙는 게 있는 것이고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가는가 멀어지는가. 근데 이 대상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비구한테, 비구야, 느낌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 이것,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느낌을 영원하지 않은 것, 고통스러운 것,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상을 볼 때, 느낌을 한다면 대상이, 느낌을 볼 때, 느낌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느낌을 볼 때, 마음이 느낌으로 갈까요? 느낌으로부터 멀어질까요? 내 것이 아니야. 멀어지겠죠. 느낌이 이게 고통이라고 할 때 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느낌이 무상한 거야라고 할 때 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바른 견해, 부처님이 제시한 바른 견해를 보면요,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 수행은 멀게 봐라. 멀게 보란 말을 가볍게 보란 말이에요. 보살님에게 가볍게 봐라, 놓고 다른 데 가라, 놓고 다른 데 가라 하는 것이 다 멀어지란 말이에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이렇게 수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멀어지면서 일어나는 것, 봄 알고, 느낌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소리 알고, 다른 소리 알고, 계속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다란 이해를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요.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죠. 몰라 깨닫는 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준비 없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깨닫는 건요, 중국에서는 도노하면 끝나는 도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 끝나요. 도노가 계속해요. 근데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내게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예요. 여러분이 시차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뭔가 이해해요. 이해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길, 이게 반야 바라밀이죠. 반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행이란 것은 외부 조건 하나도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돼요. 나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더 좋은 존재, 더 가치 있는 존재, 더 보람된 존재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지할 뿐이죠. 나에게 의지할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등명이라고 하신 거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에게 수행을 가르쳐 주십시오.